11월 셋째 주, 넷째 주 계속 토요일 날 교회 행사 때문에 많이 바빴습니다. 김장하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어제는 또 1일차 집 때문에 굉장히들 또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김장을 할 때에는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우리야 제한적인 모임이지만은 에베네셀 공동체에 있는 양로원 어르신들은 늘 같이 공동체 생활하기 때문에 김장을 해드려야 돼서 교회 옥상에서 김장을 했던 날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배추 들어 올리고 다시 배추 들어 내리고 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는 그렇게 다녔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1일차 집도 26년째, 금년이 26년째더라고요. 26년 동안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주셔서 청년들이 또 잘 마쳤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를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만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를 지면서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는 것도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26년 동안 해오는 동안에 지나온 날들은 다 지나갔어요. 그때 어떻게 왔는지도 물론 생각은 나지만은 지나갔어요. 그때 참석도 했었고 그때 티켓도 팔아주고 다 했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분 재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한 걸음 걷고 또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갈릴리의 어부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어느덧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 다닌 지 30년 된 분 있습니까? 오늘 그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똑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아니, 우리 중에는 그보다 더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출입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성년이 되었을 때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이제 30년 시간이 지난 뒤에 그가 이제 걸어왔던 날들을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직접 친히 이 모든 것들을 목격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십자가의 현장에서 도망치고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느냐? 그들이 갈릴리로 갈 때에 그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그물을 던질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배에 찾아오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때 요한은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이 지났다고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귀에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감람산에서 탁 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하늘로 쭉 올라가시고 그때 들려지는 음성,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하늘로 가고 있는 이 예수를 본 그대로 그분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제국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여러분들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광대한지 알려면은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아래쪽이 아프리카와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요 서남아시아 지역에 그냥 여러분들 지도를 봤을 때 이 정도 띄워놓으면 돼요. 이 정도 띄워놓고 위쪽으로는요 쫙 이렇게 띄워놔가지고 이게 전부 다 로마 제국입니다. 이게 전부 다 로마 제국이에요. 이 로마 제국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박해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형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밖에서 그렇다면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2개를 써요. 하나는 뭐냐면은 외부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깁시다, 힘냅시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두 번째 편지를 또 써요.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은데, 특히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에만 관심 두면 돼,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로 말미암은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야, 눈에 보이는 거 우리 그거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살아가야 돼. 예수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도 영적인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육체로 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라는,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다가 큰 성, 자기들만의 성을 쌓으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미 언급을 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죽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비유를 들을까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간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 표현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세상에서 사는 거지만은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에 미혹되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우리의 영원한 도성을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멸하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도성을 쌓으면서, 야, 그래,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결코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개가 그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재림을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다가 그 나라 왕국을 이루어 갈까요? 아니면 이 땅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 갈까요? 없애버리겠죠. 왜냐하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중요하냐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힘입니다. 이게 재림이요.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근데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는 전부 다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참 우리가 볼 때에는 좀 칭찬 좀 해주시지. 하나님의 영이 편지를 쓸 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 좀 해주시지. 그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를 좀 칭찬 좀 해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편지를 쓸 때에 다 문제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 있고 로마 교회 문제 있고 에베소 교회 문제 있고 갈라디아 교회 문제 있고 빌립보 교회 문제 있고 골로새 교회 문제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 있고 다 문제 있어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의 편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영적으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그렇지만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자,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주적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한 몸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이 희미해져 있지만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희미해졌다라는 이 자체는 그들의 믿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영광도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 영광, 영광 그렇게 노래하지만 그 나라의 영광으로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래를 부를 땐 그래 부르요. 영광, 영광, 영광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이율배반적인가.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쁜 놈. 내가 피를 주고 샀는데 너는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안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이 육신에 매여 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너 육신으로 말미암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 피로 구원했기 때문에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족해 보여도 우리 연약해 보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면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비록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졌고 이 세상을 사랑할지라도 이제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재림에 대한 언급을 할 때에 다시 일깨우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일깨운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흔들어서 깨운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깨워서 세운다 이겁니다. 흔들어서 깨워서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우리 알람 소리 들을 적 한두 번입니까? 출근하는 분들 얼마나 아침에 일어날 때 전쟁합니까? 피곤해가지고 알람 맞춰놓고 잤는데 알람 울리면 탁 누르고, 하나만 맞춰서 안 되기 때문에 2개 맞춰놓고 또 울리면 또 탁 누르고, 그것도 안 되면 또 하나 맞춰놓고 3개 눌러서 또 누르고, 그만큼 피곤한 거예요. 근데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학교 다닐 때 우리 그랬어요. 부모님이 들어와서 야 학교 늦어 라고 하면서 막 깨우지, 흔들어 가지고 막 깨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일깨운다는 단어예요. 일깨운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빠지게 되죠. 왜? 세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죠. 이 편지가 그 사람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울 수 있을까? 이 베드로 후서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리 읽으면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이제 기억하게 하려는 것은 뭐냐면은 언약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이 언약을 행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 말씀이 뭐죠?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자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은 그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다 이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그가 만민의 깃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 깃발 아래로 온 땅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모이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이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고 새 율법을 줄 것이고 새 마음을 줄 것이고, 이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절에 주 되신 구주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리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친히 본 자들이에요.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친히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것은 능력도 보고 병 고치는 능력도 보고, 그냥 뭐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고, 말씀하시니까는 막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말씀하시니까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지고, 사도들이 그 현장에 다 있었어요. 다 봤어요.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여서 그들에게 찾아온 부활의 예수님도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다 보았어요. 그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은 아직 그들도 만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가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누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게 변화산에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눈으로 직접 산 위에서 베드로가 보았다고요.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는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봤다고요. 장차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지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영광인 변화산의 그 영광, 사망도 이길 수 없는 변화산의 그 영광을 베드로가 직접 보았어요. 그러는 중에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본 모습을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흔들릴까요? 30년 시간 지났습니다. 절대로 안 흔들리죠. 안 흔들려요. 이미 그는 목격을 했기 때문에. 재림 신앙에 대해서 확고부동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이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흔들어서 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쓰는 이 편지가 영적 잠에 빠진 그리스도인을 깨울 수 있겠는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깨우는 거예요. 말씀이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안 되죠. 당연히 아주 진실된 고백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다름질해 온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것이고 오늘까지 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깊었는지 저 관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청년아 일어나라니까는 그 관 속에서도 깨어나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는 더 깊이 빠졌어요. 3일 동안 나흘 동안 깊이 빠져 있었다고요. 죽은 지 나흘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나사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면 예수님 생명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필요한 건 뭐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깨워주셔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와서 한번 깨워주면 돼요. 말씀으로 깨워주면 아이고 내 의지로 살아갔던 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무엇이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깨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절과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라는 이 말씀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영적인 사고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막연하게 그래
예수님 재림하셔 이렇게 막연하게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재림이 오늘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떨까요? 내가 다시 올 거야. 생생하잖아요. 왜냐면 지난주에 있었으니까는. 이게 30년이 지났다고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30년이 지난 일들이기 때문에 또 직접 목격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직접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 부활의 일시에 500여 형제이고 감람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한 걸 목격했는데 30년이 지난 뒤에 예수의 복음이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각 지역에 다 퍼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재림하신, 승천하시는 것을 못 봤어요. 들었어요. 오신다 이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들었는데 예수님 가신 대로 그대로 오신다고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신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죠.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잊어버리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임박한 어떤 영적 긴장감이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3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 누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야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기다려야 돼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30년 지나도 그렇게 사람들이 희미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안 되나 봐가 아니라 당연하구나,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구나, 예수님 재림을 알고 있지만 너무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신 지 30년, 승천하신 지 30년,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간이 아직도 올 생각은 하지 않고 시간은 흘러버렸고, 그런 사이에 어떤 상황이 옵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죠. 눈에 보이는 삶은 현실이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능력도 발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린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셔요? 다미선교회 예수님 재림한다는 날 아니었습니까? 자기 직장들 다 사표 내고 서울로 다 올라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임박했기 때문에. 임박했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이 자체가 실제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비방자들이 당시의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재림? 야, 영적으로 재림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눈으로 친히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비방하는 거죠. 아니야. 예수님 뭐 재림하는 거 영적으로 오는 거야. 영적으로 오는 거야. 아니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아주 쉬우면서도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영적인 거야. 아니 뭐가 영적인 건데요? 뭐가 영적인 건데요? 우리 영적인 거야. 믿음 생활은 영적인 거야. 뭐가 영적인 건데요? 예수님은 영육이 하나였어요. 영적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영이 육을 이끌어가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는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육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영과 육이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육이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걸 우리가 자꾸 영적인 거야 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있는데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재림 영적인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재림 영적인 거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본대로 그대로 오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게 오셔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 설교할 때 오늘 지금 딱 오셔야 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오셨으면 여러분들이 와, 김 목사 설교가 맞네 이렇게 할 텐데,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서요, 여러분들 중에 이게 무슨 소리야? 참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혼탁한지를 알게 됩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요. 그분 우리 눈으로 보도록 오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 재림해.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도록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그래, 영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비방하는 이 무리들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적그리스도니라. 교회 안에는 지금 이런 부류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재림마저도 육체를 입고 오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앞서간 우리의 조상들을 보라 이겁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이 세상은 여전히 창조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야, 봐봐, 니네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니네 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 증조 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 그때 니네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님 재림한다며. 근데 그대로 있어. 니네 할아버지가 분명히 알려줄 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며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어. 너희 아버지가 그냥 얼마나 믿음 좋은 가문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다며. 근데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요. 이 교회에 지금 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30년 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설교했는데 30년 지난 뒤에 그러겠죠. 우리 아버지가 설교를 했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이게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 얘기 했는데 지금까지도 예수님 재림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3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2000년이 됐잖아요. 2000년 된 동안에 아이고, 그 설교는요, 저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도 했어요. 그 설교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에드워즈도 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1700년도 이후로부터 아직까지도 예수님 재림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당시에도 일어났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방하며 공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걸 그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아니라 왜 비방하며 왜 공격하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합리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요. 3절과 4절에 보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인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로서 잠시 후에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를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지 못하면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고 세상에 자기의 성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 일부러 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의적으로 잊는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부러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반항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러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은 영적인 반항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쓰냐면은, 왜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냐면은 심판과 함께 진행될 한 사람 구원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노아의 시대에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 이제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온 땅이 묻이 드러나기 전에 물로 가득했습니다. 이 물을 나누어 버렸어요. 이 물을 나누었을 때 이 물에 묻이 드러났을 때 그 묻을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에 잠겨 있었어요. 물에 잠겨 있는 것을 물을 쫙 갈라가지고 묻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러난 이 묻이 하늘과 땅으로부터,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이 물로 말미암아 노아의 시대에 물이 심판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이 방주가 계속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이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120년 동안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다고요.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120년 동안 서 있는 이 교회의 십자가를 보고 있다고요. 50년 동안 세워진 그 십자가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있어요. 저 십자가 교회네. 저 십자가 교회네. 노아의 시대에 방주가 산에 지어질 때 왜 안 보겠습니까? 방주가 뭐 요만한 방주입니까? 엄청나게 큰 방주인데 이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았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디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강림하시는 그날이 마지막 불심판에 대한 마지막에 이제 이루어질 심판, 불심판을 말씀합니다. 노아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받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잊으며 살아가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일부러 잊어버리며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며 반항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불심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온 세상은 불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하늘이 큰 소리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요. 그러니까 큰 소리라는 것은 다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땅은요, 땅은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릴 거예요. 이 땅이 이제는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직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호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은 불심판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그날에 마지막 불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날까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이겁니다. 내가 그날까지는 보존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내가 보호해 줄 거다. 옛 하늘과 옛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호해 주겠다 이겁니다. 내가 이거 보존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불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죠. 불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일부러 그 심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 세상 보호하실까요?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왜 하나님 보호하시면서 마지막 불심판 때까지 이걸 보존해 두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심판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불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들은 직접 보게 되는데, 하늘로 들려오신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나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믿는 자들도 보지만은 나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기독교 종교로 예수님을 오늘도 찌르고 있어요. 기독교 종교로 예수님을 찌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강림하기까지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잠시 동안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직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기까지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불심판 받을 자들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교회 학교를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막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곧 11월 달, 12월 달 가면 예산 편성하고 그러겠지만은 교회의 예산 편성마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교회의 현실, 건물 유지의 예산 편성은 많이 해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변도건 강사님이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변도건 강사님한테 그랬거든요. 당신이 모집 공고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기독교 사이트에. 그래서 그분이 올렸어요. 그래서 서류들이 들어왔어요. 몇 분을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풍성한 교회의 예산 중에 교회 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게 나가서 이게 문제인데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경상비의 3% 정도가 교회 학교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살폈어요. 우리 교회 경상비 예산으로 선교와 전도하는 예산은 얼마인지 보았다고요. 0%.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선교 전도는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목적 헌금이니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경상비에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와 전도로 책정된 예산은 0%.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문제를 거론했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교회 현실이 지금 이와 같습니다. 교회 학교와 선교, 전도비 예산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날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될 물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임박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풍성한 교회가 물질에 매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에 불심판을 받는 무리들을 보면서 그때 교회가 교육에 지원할 걸, 전도에 지원할 걸, 선교에 지원할 걸,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였을 텐데, 그런데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보았습니까?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약 11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렸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이 됩니다. 쉰들러 리스트가 1100명의 유대인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떠납니다. 그가 독백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더 구할 수 있었어. 2차 왜 가지고 있었지? 이 반지로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어. 1명만 더. 나는 충분하지 못했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세속주의는 교회의 영적 생명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거둔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자랑하기 전에 그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삶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21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그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 속에 슬피 우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알면서 일부러 외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누리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듣는 자들 가운데 마음속으로 조롱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롱해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기를 합리화할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알고 우리는 불심판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야 됩니다. 이게 풍성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이 교회가 가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재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희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것을 취하여 우리의 것으로 다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이르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은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를 때에 주님은 아직은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보존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한 사람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교회가 가진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갖게 하시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알고 한 영혼을 마지막 심판의 불에서 건져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